모처럼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오는 비지만 더 많이 내려서 이 메마른 땅이 좀 촉촉하게 넉넉하게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비가 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시작을 했냐면 1988년도 우리가 말하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도 뭐 여행이 자유화됐다고 해서 누구나 나갈 수는 있게 됐지만 또 나가는 게 그래도 쉬운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약이 아주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제 해외라는 것을 갔는데 해외에 여행을 간 것은 아니었고 대만 에 가면 우리나라 부산처럼 남쪽에 가면 대만의 제2의 도시인 까오슝이라고 있습니다. 그 까오슝에 한 2주간 동안 제가 선교 훈련을 또 그러면서 단기 선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선교도 하는 그런 2주간 프로그램을 따라갔습니다. 저희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의사분과 간호사 몇 사람 그리고 다른 신학대학 학생들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한 20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는 그 대만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살고 있는 산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지족 사람들이 대만의 기독교 인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산지족 사람들은 거의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에게 쫓겨가지고 한족을 이끌고 대만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 산지족 사람들 원래 살고 있던 현지인들은 다 산으로 도피해서 자기네 땅을 내주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 살고 있는 이 현지 산지족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어를 그 당시에 쓰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장개석이 한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만의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 원래 산지족 사람들은 산지족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자기네 부락만의 자기네 부족만의 언어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곳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은 그곳에서 산지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따로 우리끼리 훈련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지족 사람들에게 집회를 하다가 제가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평생에 한 번 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이제 2주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제가 한국말로 중국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했겠죠. 그럼 한국말로 선교를 하면 그러면 제 말을 이제 중국어를 아는 현지인이 중국어로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중국어를 가지고 부족의 언어, 그 부족에서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또 중국어로 현지 자기네 산지족 언어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단계 한국어, 중국어, 산지족 언어 이 과정을 겪어서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초보 전도사잖아요. 누가 통역하는 설교를 난생 처음 해보니까 이 리듬도 안 맞고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한 문장을 해놓고 중국어, 현지어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앞에 무슨 말을 했지? 그 원고는 있지만 이 연결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통역을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렵게 전도 집회를 하는 중에 일정을 거의 끝내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할 때쯤에 그 까오슝의 성문 스톤게이트라고 하는 그 부족에 갔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올라오신 같이 온 다른 신학교 전도사님이 이 통역이 많은 걸 견디다 못하니까 해가지고, 에이 통역이 많아 답답하다, 방언으로 할란다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요, 방언으로 설교를 했어요. 방언으로.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그 통역하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지금 그 전도사님이 산지족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산지족 언어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별로 놀라질 않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평생을 예수 믿었고 방언을 알지만 처음 봤고 처음 느꼈어요. 그날 우리가 2주간의 일정을 보내는 중에 그날이 가장 뜨거웠고요, 그날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언어 소통의 역사를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그 전도 집회를 마친 다음에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한국 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 남아서 아예 여기서 그냥 선교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도 집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를 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집회 기간 시간에만 한 거예요. 그날 그 집회 설교 시간에 있었던 정말 2번 더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일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기도하는 중에 쳐가지고, 야, 네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인식해서 보니까 정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체험이었고, 그날 새벽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저도 모르게 서원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날 서원을 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이 방언의 은사, 그리고 다른 분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현지인들이 알아들은 그날의 경험, 제가 경험한 것이든 제가 목격한 것이든 하나같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지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종종 실수하거나 교만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마치 이 은사만이 절대적인 은사 또는 제일 중요한 은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마치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방언을 못하는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고, 또 남들 들으라고 다른 이들이 조용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함께 그렇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방언으로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절제해가면서 조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에도 유독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놓고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은사는 다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보이는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고, 또 그런 행동 때문에 심지어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까지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는 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무익한 방언보다는 교회에 그래도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 12장이 다양한 은사의 종류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11장부터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갈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은사가 덕을 세우는 은사여야지,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갈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가 제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덕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상대적으로 유익한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권면의 차원에서 바울이 이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은사이고 교회 자체에는 크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타인을 권면하고 교회에는 은혜를 끼치는 은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령해 보이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알아주는 방언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라고 당부를 할까요?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4절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해요. 방언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자기에게 없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는 자기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뭔지 내용을 몰라요. 다만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갈급한 것을 하나님께 영으로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령께서 간구하시도록 하는 아주 긴급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이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이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들을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정말 지금 갈급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내용인지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아니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을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내 영이 호소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영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비밀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한 것이어서 이 4절의 말씀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한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 안 이상해 보이겠어요? 이 가운데 누군가가 막 방언으로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뭐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상해 보인다고요. 심지어는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만약에 자기가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말하면 지금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 내가 방언으로 설교하고 그러면 지금 교회 당신들에게 덕이 되겠냐? 이걸 묻잖아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7절에서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필이나 검은과 같은 악기가 음이 분별되지 않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8절에서는 군대의 신호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군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전진하라는 소리다, 지금 창을 높이 들라는 소리다, 뒤로 후퇴하라는 소리다, 우측으로 가라는 소리다, 좌측으로 가라는 소리다, 나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팔수가 불어 제끼면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또 9절에서는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는 말이 안 통하면 누구하고 말하는 것 같다고요? 외국인과 말하는 것 같아요. 16절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 아멘하리요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겠으며, 17절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아무리 감사를 잘했어도 그 감사는 자기 혼자 감사한 거지 교회 그리스도인 같은 공동체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8절, 9절, 11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나열을 통해서 결국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에 아멘, 아멘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지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할 줄 모르면서도 통역하는 은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방언을 하는 분들이 통역의 은사를 같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방언의 은사를 그냥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은사를 은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방언만이 절대적인 은사로 이 떠받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현대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은사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나만 그냥 기도하면 된다, 자기 기도만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다른 교인들에게 방언을 해야 된다고, 내가 방언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친다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말이 꼬여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됐다고 근데 나는 안 됐는데 그냥 할렐루야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서 나온 게 방언은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자기가 할 줄 아는 방언을 다른 사람 보고 따라해 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이지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혀가 엉켜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예요. 사람끼리 주고받고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할 줄 안대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해,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좀 모자라,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바울이 남들 보는 곳에서 방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밝히죠. 내가 바울 그 방언의 능력이 아주 월등했고 자신이 방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면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전에는 다른 분들의 그 기도를 통역해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 통역을 하지 않은 지가 10년, 2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잊어버린 은사가 됐어요. 그러나 제가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저도 혼자 방언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 기쁨으로 그냥 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고 영적인 면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신비스러운 이 방언의 은사가 그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덕이 없어 보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3장 사랑장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은사를 은사되게 한다는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데 특별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를 붙인 이유는 예언이라는 이 은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언합니다. 그 얘기는 앞일을 보는 것만 주로 많이 생각하지요. 앞일. 점쟁이들도 예언을 해요. 당신의 운명을 알아맞혀 주겠다. 당신의 사주팔자를 봐주겠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예언이라고 하면 먼저 앞일을 아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예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회중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나타날 예자를 써서.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수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목사님들의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성경 속에 주어진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풀어서 나타내게 하거든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 예언이라는 활동의 말씀을 현재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라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풍부해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이 개인적인 은사라면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은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아니면 또 다른 여성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지요.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도요, 교회들이 설 수 있었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인들이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 교회에 덕을 끼치는 큰 유익을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방언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해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서, 공적인 곳에서 이것만 고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말 5마디가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상황과 형편, 시대, 듣는 사람에 따라 따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쓰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공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청북교회 예배당에 가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봉사한다, 선교한다, 섬긴다 말하면서 우리끼리만 하는 언어를 가지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심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영적인 비밀이라면 예언은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 4절에서 방언과 예언의 방향성, 그것을 정리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 예언하는 자는 무슨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로 교회는 혼란을 주고, 즉 덕을 깎아먹고 자기의 덕을 더 높이 세우느라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방언은 아무리 잘해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크게 쓰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미에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가? 방언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절 이하에서 방언이 통역되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언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방언의 뜻을 모르면 음정을 모르고 그냥 피리를 막 아무 소리나 내는 것처럼 불어대고, 검은 고추를 칠 줄도 모르면서 막 뜯는 소리 같고, 나팔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군인들이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듣고 전투를 하겠냐. 그러니까 소리의 뜻을 모르면 외국인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예언을 하라고 했고,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방언으로 설교한다면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외울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헬라어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 목회자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틀을 깨고 자기네 자국어로 설교를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라틴어가 아닌 자기네 나라의 말 체코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 체코어로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체코어로 찬송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 종교개혁을 100여 년 전에 먼저 했다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 가지고 설교하고 찬송 불렀다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고,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들어야 됐고 라틴어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여러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라틴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해도 못 알아듣는데 없는 방언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웠으면 혼란스러웠지 덜 했겠습니까?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은 성도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 자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고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은사와 나의 직분이 과연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에 치우쳐서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교회를 흔들고 14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열심,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내가 또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그 열심이 무슨 덕이 되겠어요? 은사와 직분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일 때 그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이 진짜 무익하다고 얘기하나 보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방언을 할 줄 알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결코 무익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방언대로 은혜롭게 쓰여야 되고,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서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지신 분이 선다싱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의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다싱은 인도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바울급으로, 사도 바울급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선다싱은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 설교가 유명했고요. 또 선다싱에게 유명한 것이 신유의 은사였어요.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도 선다싱을 찾아가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온 인도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랬던 선다싱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면 그걸 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다싱이 그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면 사람들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선다싱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다싱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다싱은 그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기를 하나님 취급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말년에는 그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교회의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썬다싱의 그 행위처럼 은사는 정말 복되지만 은사 때문에 자기가 더 드러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는 직분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덕을 염두에 두고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은사와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은사의 직분의 사용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와 교회를 통해 안수하여 세우신 직분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겸손하게 적절하게 은사와 직분을 잘 사용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우리 청북교회를 넘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성전 건축의 예물을 각각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